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누리사랑부 예배 가운데 나와 주셨는데요.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네. 평안히 잘 안 지내시니까.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 처음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는 피곤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잘 때도 있지만, 저녁에 이제 또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 저 이제 오늘 죽습니다. 오늘 저 이제 눈을 감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눈을 뜨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귀중하게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특별히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점심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누리사랑부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2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영혼이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아낌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나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거룩한 제단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하시며 통이하며 자복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에 주님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봄된 교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이로부터의 권능과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 심령들 영혼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의 기억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사랑부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끝까지 들리십니까? 진짜요? 그럼 제 무선 마이크 그대로 해도 돼요? 최희강 기사님, 제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린대요. 아유, 안 들려요? 아, 잘 들린다고요? 그럼 이거 놓겠습니다. 아, 이 비싼 무선 마이크 때문에 이거 사왔는데 이거. 자, 됐어요. 그냥 기사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그러면 좀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밖에 없네요. 야, 이렇게 점수를 좀 따야 되잖아요, 이럴 때. 예. 자, 그 가치 게임이라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지금 불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탈출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렇게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무엇을 갖고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갖고 나오겠다는 것이 각양각색인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일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물어보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게임을 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뭐였냐면은, 자, 거기 있는 그 청년부 회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는 뭔가 가치가 다를 것, 소중히 여긴 것이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 재산, 건강, 더구나 이제 또 한참 젊은 나이니까 또 배우자, 또 뭐 외모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그 궁금증을 갖게 됐냐면은,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치관이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가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너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거구나라고 하는, 두 번째 무릎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어떤 서로 다른 그 가치관을 다양했던 그 가치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딱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라니까. 왜 안 놀라세요? 그렇게 다양한 가치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딱 세 가지밖에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 앞에 아니 나중에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도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급할 때라도 반드시 챙기고 나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느님께는 그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때 길면은 제가 설교가 길어지겠죠. 근데 딸랑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머리를 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믿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건 예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서 아직도 비극으로서 꼽히고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6.25 때 여러분 아시죠? 한국 전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그때 그 북한의 공산당들이 남한으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믿을 거냐? 믿으면 너 죽이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협박한다고 한다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끝까지 믿을래? 그래 믿음 포기할래? 그러면 나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포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산당들이 저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죽이냐면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죽창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공개적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던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 놀랍게도 이 끔찍한 장면을 어린 아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공산당들이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뺏어가 버렸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어렵게 오게 때 피난을 갔는데 피난하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폭탄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폭탄이 깨끗하게 터져지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폭탄이 터지는 게 뭐가 고맙습니까? 근데 진짜 고마운 겁니다. 안 터지는 게 남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발탄이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불발탄이 위험한 걸 알고서 조심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손에 들고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장난을 치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하다가 터져버리니까 어디가 나가버리겠습니까? 다리입니까? 눈입니까? 눈이 나가버립니다. 이런 것을 두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건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네. 자 아버지 죽죠? 재산 다 빼앗겼죠? 그리고 눈까지 얻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얼마나 생활력이 강했는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몸으로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그래봤자 그 어린 아이가 시각장애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돈벌이가 뭐겠습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어렵게 벌어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은 오늘은 우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돈 벌어왔어요 우리 오늘 저녁 맛있게 먹어요라고 돈을 딱 바치는데 그 돈을 딱 받았던 어머니가 아이야 정말 너무 수고했구나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근데 아이야 내가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그거는 실명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첫 소득 아니니? 그러니까 이 첫 소득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여러분 도대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라는 수가 있어. 너무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아이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뭐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 우리 집 재산 다 뺏어갈 때 그리고 내 눈을 잃어버릴 그때
그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나 안 도와줬지 않냐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대드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고 화를 내면서 대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드는 이 아이를 달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더랍니다. 얘야, 내 말대로 나는 남편도 잃었다. 재산도 다 잃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자식의 눈까지도 잃었다. 그래, 네 말대로 하면 우리는 다 잃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들아, 우리에게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만은 있지 않니?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 남은 이 믿음만 지킨다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러므로 하느님께 이 소득을 바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다른 것을 몰라더라도 남아있는 이 믿음만은 끝까지 지키자고 이 아들을 타일렀는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효자였다는 겁니다. 도무지 엄마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나 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첫 소득을 하느님께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웠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부터 공격하냐면은요, 이제 돈 나가는 걱정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믿음 단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서 뭐까지 같이 빠져나갑니까? 믿음까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경기 어려워진다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걱정하시냐고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잃어버려도요, 믿음 하나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다 갖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은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다가 어디로 오셨냐면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금이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했습니까? 제가 사자성어 잘못 말해가지고 망신당한 일이 여러 번 많았거든요. 그 돌아오셨는데,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면서 플랜카드도 이렇게 올리고. 그런데요,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 누구냐? 너랑 내가 어렸을 때 같이 물장도 치고 그리고 놀았던 사람 아니냐? 뭐 이제 와서 네가 배운 게 뭔데? 기껏 해봤자 여기서 회당에서 같이 성경 공부한 거밖에 없는 거 내가 너무 잘하는데 네가 무슨 선생이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조차도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자신을 배척할 때, 거부할 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갖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산다. 이것만은 기억하고 사시자는 겁니다. 역시 박 집사님이 제일 아멘을 세게 하시네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이 또 뭡니까? 소망이죠. 자, 그럼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소망이 믿음 다음에 올까요? 하필이면 이왕 올 거 첫 번에 오지. 그런데 왜 소망이 믿음 다음에 오게 되느냐면은, 소망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열매 맺어지는 두 번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득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3절 본문 딱 하나만 텍스 보게 되면은 뭐 더 이상 해석할 여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대답을 못하세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절만 보고 나면은 사랑이 제일인 거는 분명한데 이 13절 한 본문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즉 그 문맥 속에 이것을 집어넣고 딱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의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해서 어떻게 자랑을 했느냐면은 그들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느냐면은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랑하게 되냐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니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니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린대요. 요새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재림 신앙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가 대표기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슨 이상한 뭐 다미선교회가 뭐 어떤 거에서 1992년인가 뭐 그때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 나더니 이제는 종말 신앙을 얘기했다고 하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종말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주목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모든 은사에 넘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은사요. 여러분, 제가 외부 설교를 나름 많이 다녀본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모두 몇 가지죠? 네, 9가지죠. 아니 빨리빨리 나 성격 급한 사람이야 좀. 9가지. 이것이 저 다원이 아니 왜 이래? 저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한 교회 안에 다 나타나는 걸 내가 본 역사가 없어요. 주로 방언 아니면 통변에, 그 다음에 가끔 예언하는 분들이 더러 계셨고요. 나머지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났대요. 여러분, 누군가 나보고 어느 교회 가고 싶냐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나 고린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겠죠. 근데 나 안 가요. 때려 죽인데도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로서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싸웠냐면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 안에는 무방언파, 전혀 방언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언파, 그리고 또 이제 통변파. 그러니까 통변파는 당연히 방언을 할 수 있겠죠. 예, 통변파, 그 다음에 예언파, 신유파,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가지고 이파 저파 이파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은사가 제일 큰 은사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한 단계 낮춰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나누다 더 이상 나눌 파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쪽파 대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자, 이렇게 한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 상황이 있었는데
또 하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교회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선교했던 이것이 유럽 선교의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거기 가서 세웠던 두 가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동족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한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교자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았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안 흔들렸다니까. 그래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자랑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며, 사랑이 최고라며, 그러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든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너희들의 종말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100% 확실하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요. 이게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핍박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 왔을 때 죽으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교한 그 가족들 때문에 그냥 절망에 빠져서 그냥 슬픔으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족 죽은 것 때나 똑같이 그렇게 울며불며하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아, 살아서 예수님을 보나 먼저 죽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다는 겁니까? 낙원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납니까? 어디에서 만나긴요? 공중에서 만나죠. 그 두 그룹이 똑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다 구원을 어떻다는 겁니까? 100%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말들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정말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았으면 나 절망하고 빠지고 나 집에서 완전히 대째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줬지 않습니까?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우리 엄마 데려오실 거는 거.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어디서 만난다고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아니, 천년왕국 세운다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하죠? 아니, 이 땅에 주님이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누리사랑부 교인이라는 거 어디 가서 자랑해 보십시오. 누가 안 하나 주나. 우리 왕노릇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소망. 그것도 종말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어떤 교회는 종말의 소망을 강조하고요, 어떤 교회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레벨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이 먼저 레벨 1이고 그다음에 믿음이 맨 앞에 나오니까 그러면 사랑이 이제 레벨 2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소망은 믿음하고 사랑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걸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벨 3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다 레벨 1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등급을 나눠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똑같은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요. 성도님, 뭘 믿으세요? 아니,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긴 믿습니다. 성도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일지 안 올지 그때 가봐야 알죠.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끝이 뭐라고 하는 다시 말해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소망이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가 끝날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마지막 다시 말하면 목표란 말입니다. 그럼 목표도 없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아시고, 네. 사진 찍으러 들어가죠. 여러분, 소망은 그냥 곁다리로 들어가는 두 번째 항목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믿음과 사랑이 따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고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믿음 따로 그리고 사랑 따로인 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장로교처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순복음교회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오직 뭐만 나와 있다는 겁니까?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건 속에 들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저기 무슨 뭐 이렇게 칼로 해부해 보지 않고야 그게 들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 동생이 좀 외과 의사니까 쟤는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지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고 있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보이고 있는 사랑이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소리들 지르지 마세요. 소망이 있다고 난리들 부리지 마세요.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개를 나눕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나 누구에서나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느님을 진짜로 믿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느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누리사랑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이번에 추수감사절 언제 지냈죠 우리? 예? 10월 말에 드렸죠.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추수감사절이 오게 되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교회 갔더니 추수감사절이래. 제가 놀래가지고 계산해봤어요. 또 오늘이 교회만 이상하게 빨리 드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오늘이 교회만 그렇게 빨리 드려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준비한 채 헌금도 준비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했는데 여러분, 저 추수감사절을 빨리 지키나 나중에 지키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제 마음속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에는 열매를 드리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내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추수열매는 무엇일까? 과연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설게 될 거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를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딱 거기 그날 그 주말 딱 지키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느님 나라 갈 거라면 걱정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날들 속에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저요 이제까지 장인으로 살아오면서 나 어깨 하나는 튼튼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하나 살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저는 이강용 목사님의 어깨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난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내 어깨 튼튼하는 거 하다 보고 야 팔씨름 좀 하자고 이렇게 붙었는데 이강용 목사님하고 팔씨름에서는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씨름 얘기를 내가 못하잖아요. 아니 젊었을 때 운동까지 했대. 무슨 수로 내가 이겨? 평생을 나는 이 어깨 하나 튼튼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하나 갖고 나는데 언젠가 어디 모처에서 휠체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옆에 있는 의자에 옮기기 위해서 이런 걸 전문용어로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몸을 옮기는데 너무 갑자기 힘을 줘가지고요. 옮기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서 뽁 하더니 뭐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더니 푹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MRI까지 찍어봤는데 드디어 인대 2개가 나갔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비참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바닥에서 휠체어까지 그냥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올라가는 걸 보고요 여러 그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맞아 외계인들 뭐 이티 보듯이 나를 보는 거 있죠. 안 올라가집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의자에 타거나 아니면 침대에 걸쳐 앉았다고 그리고 2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한 번에 올라갔다고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인대가 끊어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평상시대로 한 번에 올라갈 줄 알고 오른팔을 딱 짚고 몸을 들려고 하는데 안 들려지네.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서부터 의자에 한번 걸치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 앉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던 이 어깨 힘마저도 이제 물 건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긴 시간 동안 많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난 거구나.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살아야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의자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탑니다. 그래서 타고 온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누구는 아파서 아픕니까? 아픈 거를 어떡합니까? 누구는 여러분 재물이 좋은 줄 몰라서 그렇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길거리에 나다니고 있겠습니까? 누구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었겠느냐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하지 마세요. 내년에 몸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산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대신에 저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종말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가치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언도 폐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식들도 다 폐해지고 완전한 지식으로 다 변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가는 가치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거둬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거둬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여러분 한번 돈 한번 벌어보려고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10원 한 푼 벌어지는가?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제발 믿음 갖고 삽시다. 소망 갖고 삽시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시자고요. 제가 여러분 눈물겨운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저는 양권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꾸만 몸으로 그 힘들게 교회 나오시는 게 너무 안 돼 보이고 딱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이치영 집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전화했는데 완전히 연락이 안 돼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전화는 안 받으신다네요. 그래서 제발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 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단 사람이 양권사님인데요. 지난번에 내가 추석 때 양권사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양권사님 혼자 계실 것 같아서, 내가 외롭듯이 양권사님도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그러시면서 거기서부터 말씀이 이제 그 마음이 풀려지시니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양권사님이 거저 나오시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아들이 여전히 보고 싶으시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드님 하느님 나라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때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러면 권사님 아들이 장애인인데도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 그러면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권사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 장애인 자식이라도 좋아요. 그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그러시면서 그 추석 때 한 번 전화 걸어주신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 집사님을 떠나보내신 다음에 진짜 정말 생의 모든 희망과 의미를 잃고 완전히 집에 누워만 계셨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누리사랑부에 다시 나오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 나 진짜 예배드리러 나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리사랑부에 찬양단원들이 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찬양을 듣고 싶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여러분 이제 양권사님 하느님 나라 가셨지만 결단코 양권사님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함께 그렇게 장례배 드리면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찬양이 있는 한 양권사님의 가시는 그 발걸음은 외롭지 않으실 거고,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건강하신 그 집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실 것을 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양권사님을 떠나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사랑으로서 열매 맺어집니다. 이와 같은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네, 깜짝이야. 예,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좋으나 항상 있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생인데라고 하면서 아예 삶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항상 있어야 될 하늘의 보호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보호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넘치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기는 우리 너를 사랑 누리 사랑부의 가족들 모두가 우리에게 없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누구에게든지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 믿음, 소망, 사랑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이 이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간절히 정말 아버지 저는 소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누리사랑부의 모든 가족분들과 이 누리사랑부와 그리고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원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광고는 아니지만은 어제 다 아시겠지만 임직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누리사랑부에서 많이 임직자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누리사랑부도 임직자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조장님들이 또 적극 건면하셔가지고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셔가지고 또 순예배라든지 이런 거 활동하셔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안주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누리사랑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임직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처럼 그 차기배 형제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증세가. 그래서 아직 뭐 퇴원 아직 일정은 아직 안 잡혔고요. 우리 차기배 형제님과 또 우리 많은 환우분들, 우리 김성교 집사님, 또 김영민 집사님, 또 우리 또 권기영 형제님, 또 김영미 집사님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은정 권사님께서 우리 신앙 집사님이 올해 구순이세요, 구순. 그래서 구순 생전에 주신 거 감사하시다며 맛있는 떡하고 또 과일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집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정말 꽉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계속 지난주부터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 합니다. 다음 주 식사 후에 1시에 할 예정이니까 꼭 운영위원분들께서는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눔은 오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뜨거운 열정의 설교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나눔은 없고 바로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올 연말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받은 표 다 아시죠?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입으로는 외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10월 말일, 10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말씀 보는 걸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하시는, 영적으로 충전하시는 그런 마지막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님들 그 떡 받아가세요. 떡. 그 뒤에 떡하고 과일하고요.